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치고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태일 원로 목사님의 입을 통해 귀한 말씀 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오늘의 나에게나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에 또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질 때 많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며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신 믿음에 감사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계절을 맞아 각 부서에서 여름 행사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들을 기억하옵소서. 저희들 계획하고 준비하며 심고 물주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뜻 이루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큰 비전을 품어 이 땅 부흥의 불꽃 되게 하옵소서. 3040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개상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김은성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당회원들과 각 부서 봉사자들, 성도님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개상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김영삼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오릅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영삼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주일 오후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 비추어 주시고 깨닫고 또 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가지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 질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질문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지요.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없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으면 쉬워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시에 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한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경건한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요, 너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요, 생각해보면 그만큼 교회에 대하여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없다면요, 교회가 어떻게 하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는가?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죠? 비록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나는 막 살아갈지언정 그래도 교회라면 경건해야 한다라는 은연중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런 외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주신 귀한 경건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교회 밖에는 참으로 다양한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 시험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양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였는가. 물론 그때와 지금의 시험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점에서는요, 그때의 시험이나 지금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나 유혹들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아마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즉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과 유혹거리들일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특징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슨 이유로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그런 시험과 유혹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야고보 시대에도요, 예수 믿는다고 공적으로 공개를 하면 경제 생활에서 소외돼요. 따돌림 당합니다. 저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와 가치가 같지 않아. 저 사람이 파는 물건 사주지 맙시다. 다만 파는 거죠. 저 사람을 우리 가게에서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시키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 믿는 사업가가 자신의 믿음에 반하여서 뇌물을 줄 수 있겠는가?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업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를 들면 주일날 몸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를 들면 야유회 모임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걸 참석하지 아니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소외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12절 말씀에서 이런 모든 세상의 유혹을 참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오히려 경건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경건한 자의 모습이 1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참는 자.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견디어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 세상의 유혹에 맞서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맞서야 하는 대상이 생겨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맞서야 하는 상대 누구죠? 사단마귀죠. 사단마귀가 어느 곳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 그렇죠? 사단마귀를 맞서야 하고 또 세상을 맞서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어느 누구를 상대하건 간에 그와 맞설 힘이 있어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맞서려면 누구를 상대할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맞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또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도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세상에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사. 옛날로 치면 몇 급일까요? 몇 급이요? 2급이요? 네, 1급. 1급이에요. 기능사, 그죠?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사예요. 그러니까 3급, 2급, 1급. 놀라시지를 않네요. 네. 기술 자격증을 따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사 자격증을 따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좋아하고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차를 제가 정비를 합니다. 부천에 가면 이 차를 띄우는 리프트라 그러죠. 그 기계를 대여해 주는 곳이 있고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리를 하는데요. 뭐 엔진 오일을 갈고 또 쇼크 옵저버라 그러죠. 쇼바라고 하죠. 쇼바도 교환하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 디스크를 갈기도 하고 로터를 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정비소에 가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부품을 사서 거기 가서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어요. 엔진 오일을 사가지고 그 교환하는 곳에 가서 차를 띄우고 제가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는데요. 다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값을 지불을 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가 엑셀을 밟아도 속력이 안 나는 거예요. 한 70km, 80km에서 더 이상 속력이 나지 않은 차가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려면 기존에 엔진에 들어있던 엔진 오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빼야 되잖아요. 빼고 새 오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빼지를 않고 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새 엔진 오일을 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엔진에 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은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잘 알고는 있어도 어때요? 네, 그 현장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근데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젊었을 때부터 자동차 정비소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하실 나이인데 아직까지 은퇴를 못 하고 계세요. 그 업체에서 계속해서 일해달라고 하셔서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던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런 것으로 수술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 이게 무거운 걸 많이 드니까요. 엔진 정비소에서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뭐 그렇게 자격증이 아주 높은 급수의 자격증이 없어도 지금도 공구만 있으면 차를요 한 몇 시간 안에 전체 다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든지 쉽게 분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냥 뚝딱뚝딱 하면 다 분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저에게 만약 여러분들의 차를 맡겨주신다면
몇 시간에 분해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하루가 뭐예요? 한 3박 4일은 걸려야 겨우 낑낑대면서 막 책 보면서 그렇게 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자격증 급수는 누가 높아요? 그 성도님이 높아요? 제가 높아요? 제가 높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제가 몇 시간 만에 차를 분해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해요. 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이 너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익혀질 때야. 그렇죠? 경험되어질 때야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 되는 것이다.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하찮은 정보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야 비로소 그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의 참된 의로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저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청동고울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울을 보고 거울을 볼 때에는 나의 모습이 이렇고 또 그 상황이 어떻구나를 알지만 잠시 그 거울에서 떠나서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청동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요즘이야 아주 선명하게 내 얼굴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청동거울은 아무리 열심히 광이 나게 닦아도 어때요? 조금은 희미할 수 있어요.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잠시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때요?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마치 청동거울 모습, 희미한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금세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 진리의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죠?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명한 거울과도 같은 확실한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 안에 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경건한 자들은 그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받는 복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상당한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명기 28장 1절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받는 복들을 쭉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게 될 텐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앞거는 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이에요. 출입의 복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복들을 읽어보면요, 야, 내가 신앙생활 중에 이 복을 다 받아 누린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떠할 때 우리가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할 때, 행하여야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이 모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26절에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야생마 훈련시켜서 그 입에 무엇을 물립니까? 재갈을 딱 물려놓으면 거기에 끈을 연결하여서 그 말을 탄 사람이 오른쪽을 당기고 왼쪽을 당기고 양쪽을 당기고, 그런 신호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 순종하듯이. 그렇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심기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혹여나 아직도 옛사람처럼,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처럼 말을 함부로 한다면, 내 말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관심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가? 또 그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 말씀을 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속에도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그죠? 누가 바라봐도, 세상이 나를 본다 할지라도 참으로 경건한 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요, 당신은 경건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으로, 묵묵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나의 삶으로 그렇게 증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가 묻더라도 나의 삶으로 나의 경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교회 앞에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유원년부와 초등부, 소년부가 여름 사역을 마쳤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여름 사역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 고3부, 또 청년 2부 등 여름 사역들이 있으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청장년이며 기간은 9월 13일에서 9월 19일까지입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주 주일 8월 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홍보 영상 공모전 시상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공모전 시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소개 영상 주일 광고를 통해서 계속 공지를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최우수작이 선정이 되어서 일단 우리가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수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3년 7월 26일에 태어난 71세 계산교회예요. 지금부터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실까죠? 먼저 저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안은 하나님을 향한 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데요. 이 열정은 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갈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다음으로 저는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두 팔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처럼 저도 누구든지 사랑으로 안아줄래요. 또 저는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계산에서부터 세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뛰어갈래요. 그리고요, 제 머릿속은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전도폭발 1, 2, 3단계, 성경대학 등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 저는 계산교회입니다. 정주한 청년 2부 앞으로 나와주시죠. 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자 교회 홍보 영상 공모전을 실시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접수를 받았고 그 중에 가장 요즘 세대들에게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소개할 때 가장 적합한 영상을 선정을 했는데 이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일단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영상을 보셨으면 영상에서 여기서 저는 누구일까요? 계산교회 다 너무 잘 알아보시고 또 우리 계산교회를 굉장히 어린 목소리인데 나이가 몇 살이죠? 네, 71살의 아주 어린 우리 이제 역동적으로 더 부흥해갈 우리 계산교회를 가장 잘 영상으로 홍보해 주신 청년 2부 정주한 청년입니다. 네, 정주한 청년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정주안 청년 2부. 위 사람은 계산교회의 성장 70년과 창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2024년 쇼폼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28일 계산교회 담임 목사 김은성. 네, 1분 30초간의 굉장히 짧은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짧은 영상들이 아마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계산교회 지난 지역 찬양 대회를 했었는데 그 중에 어린 아기가 옆에서 혼자 찬양하는 거, 그리고 여자아이가 또 혼자 이렇게 악보 보면서 찬양하는 조회수가, 제가 그 어린 아이, 남자아이가 찬양하는 조회수가 14만 회까지 조회가 된 거를 봤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가 있겠죠. 그 여자 아이가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4만 명은 아니겠지만 14만 회가 우리 뭐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게 조회가 되고 지금도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전도이고, 또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폼이라고, 양식이라고 또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참 맞는 그런 형식의 또 전도 방식이 청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영상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정주한 학생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우리 1절과 3절을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1절과 3절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 함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경건한 삶을 사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든든히 서는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날이 젊어지고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고3부와 청년이부 동아리 함께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놓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신 후에 김영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여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비같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적셔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단단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많아지고 결심하며 실천한 자가 많아질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이 계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 영접하는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초소 성경학교와 또 청년인부와 또 고3부 수련회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간과 사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굳게 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경건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차 우리 안에 심기운 귀한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계산의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